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평생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권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평생 그렇게 부부로 살기로 했지만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권태감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권태기가 오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싫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부터 10가지까지 모든 게 싫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까지도 싫을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들이 바로 권태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권태기에 접어들지는 않았는가요? 아니면 그 권태기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계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어쩌면 수차례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그 둘째 아들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내 받을 것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신앙인의 그 권태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모습은 첫째 아들처럼 이 첫째 아들은 오랜 그 아버지 곁에 있어서 첫째 아들은 그냥 단지 둘째 아들처럼 떠나면 재산이 탕진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옆에서 그냥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그 권태기의 위기들을 그렇게 넘기면서 감각 없이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과의 결혼 생활 가운데 권태기를 이기지 못하면 이 두 가지 모습이 떠나든지 아니면 아버지 옆에 있지만 전혀 사랑의 감정이나 느낌 없이 그렇게 그냥 호적상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오늘도 권태기와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행복해야 될 그 결혼 생활이 왜 우리에게 권태가 오고 위기가 오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 첫째가요, 일에 너무 지쳐서 때로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자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신랑 대신 그 주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오늘도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스스로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나에게 초라하고 엉뚱하게 판단될 때
우리 안에 실망감 속에서 그런 좌절들이 우리에게 가져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 그늘 안에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아버지의 간섭 내지는 아버지의 그 관심을 이제는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가져질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이제 권태감이 찾아오고 권태기가 나에게 이르렀구나라는 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첫째 아들처럼 오래된 교회 생활의 그 생리를 통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 위기들을 슬쩍슬쩍 넘어서 아버지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차라리 정말 떠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절실한 사랑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마음에 참 마음이 지쳐있고 또 이런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믿음의 상태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내가 열심히 믿으면 그리고 다 되는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길이 항상 열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이미 아버지를 떠나 내가 만든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이 옮겨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떠나가고 있고 내가 자꾸 옮겨지고 있고 내가 자꾸 움직여 놓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이 변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떠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권태감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은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철이 없으면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그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철없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유산을 받은 아들은 신이 납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최대한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는 최대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허랑방탕과 그리고 낭비된 세월을 살아갑니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이. 이런 생활이 자신에게 되어질 것 같았으면 아들은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어도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재정이 있고 이 정도 젊음이 있고 이 정도 건강이 있고 이 정도 이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내 뜻을 이루며 계획을 이루며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아버지 없어도 이렇게 독립했다고, 내가 아버지 없어도 이렇게 내가 잘 관리했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 일명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의 결론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제 그 인생의 어떤 꼬리표가 붙고 있는가 14절에 보면 바로 궁핍, 굶주림이 이제 인생의 꼬리표로 붙고 있습니다. 궁핍과 굶주림 속에 사는 아들에게 누구 하나 먹을 것을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은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도 궁핍하니까, 굶주리니까,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차디찬 현실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있을 때는, 뭔가 나에게 사람들이 얻을 것이 있을 때는 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풍족히 지금까지 주셨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태가 또 믿음의 권태감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동안 자기만 생각하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오늘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부터 이 둘째 아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비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영육의 빈곤함 속에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아버지도 이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꾸짖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킬 때 그의 마음속에 오늘도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는 그 자체가 그가 그 안에 가지는 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버지는 답답해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나를 왜 아들로 두셨는지,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과 계산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결정하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왜 아들로 두셨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지 사랑에 대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늘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인간적인 만족감이 없어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 삶을 내가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눈물이 앞서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그토록 아버지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어느 선에 이르면 또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서 뒤돌아보며 감사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했던 지난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정합니다. 내가 설사 아버지께서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들은 세상에서 가정으로, 그는 세상의 그 향락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는 내가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으로만 받아주셔도 나는 이제는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모든 것을 누릴 때는 그 감사함이 사라지고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오는 이런 인생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에 오늘도 내가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만 써줘도 나는 이제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 속에 정말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움직이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너무나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와서 아들의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내가 나눠준 재산 다 그동안 어떻게 했나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가 나갈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다. 라고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야 하고 또 때려야 할 그 뺨에다가 그 입술에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입 맞추시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모든 것을 입으로 행했던 그리고 먹었던 그 입술에 입 맞추시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남들은 더럽고 추하다고 손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내 그 더러운 손에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우고 아버지는 그 사랑의 신을 그 아들에게 신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을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들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성공의 대로를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자기의 목표 이상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내 안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이 복구될 때까지 아들을 품꾼으로 사용해도 아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품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은 우리는 결국은 또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죄의 종노릇을 타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이 와서 삶의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현실에 우리의 삶에 서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아버지를 정말 묵상하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옷을 입고 와도 그 옷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를 언제든지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늘 누리던 그 사랑이 이제는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둔탁해지는 이유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은 결국은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도 아버지에 대한 주재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계산 속에서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면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한 방에 어느 순간에 다른 곳으로 새게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작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항상 말씀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삶에 안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좀 살아보십시오. 세상을 살면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는 세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되풀이 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결론이 난 인생이 되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든지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남자들로 복잡해지고 여자들로 자매들로 복잡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결혼하면 남자가 정리되고 나문이 은혜, 남자 여자 다 정리했나? 복잡했던 거 다 정리됐나? 결혼하면 정리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승리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어떤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늘 식상해 왔던, 당연히 생각해 왔던, 내가 당연히 그렇게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 시간, 물질, 건강, 자녀, 사업, 일터, 가게, 모든 삶의 영역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내가 굳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분께 권태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오늘도 바라보며 나가는 오늘 주의 순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